그래서 지금 칼빈은 이제 뭘 얘기하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물론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건 좋아요. 질서의 원리 안에 때문에. 근데 그게 내 양심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만든 규칙은 물론 우리가 그 규칙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양심에까지 짓눌려서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은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또한 칼빈은 동시에 공정한 시민법, 이제 나라법이죠, 그렇죠? 나라법이나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규칙을 따른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필요하다. 꼭 지켜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가 좀 이따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양심과 상관이 없는 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법들은 분명히 나라에서 세웠고 교회에서 규칙을 만들었으면 그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의 양심과 상관이 없는 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들과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서 국가나 교회의 법을 따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신자의 양심을 억누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칼빈은 말해요. 그러면 5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법이 양심에 부담을 줄 수 있는가? 예요. 인간의 법, 즉 인간이 만든 법이 양심에 부담을 줄 수 있는가? 칼빈은요, 만약 인간의 법이 신자의 양심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법이 신자의 양심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양심론에, 이거는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려면,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에임스의 양심론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에임스의 양심론은 한국에 번역된 게 없어요.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심오한 우리 내면의 원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에임스의 양심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양심 있잖아요. 그건 부패됐다라고 얘기해요. 부패돼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합당한지 그 양심의 작용이 부패됐으니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못 되죠. 예. 또한 이 양심은 고장난 양심이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고장난 양심. 그러니까 어떤 게 고장난 양심이냐면 괜히 쓸데없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찔릴 필요도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찔리고, 내가 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인간이 만든 법에 양심에 부담을 줄 수 없다 해요. 근데 희한하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내가 법을 정해, 내가 규칙을 정해, 그리고 그걸 못 지키면 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게 고장난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양심을 그러면 어떻게 빛나게, 어떻게 깨끗이 닦을 수 있을까? 오직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같이 가는 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리를 알고 올바른 말씀을 안다면 이제 양심이 올바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잘못된, 잘 가는 교리는 배우는데 이상하게 올바로 배우지 못하고 또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해석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뺄 거는 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임으로써 잘못된 양심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리는 올바로 배워서 올바로 받아들여야 되고 올바로 내 양심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양심은요,
사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이에요, 양심은. 그래서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만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서 속박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양심의 짐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신자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누가 통치하고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이 짐을 져야 되는 것이지,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여러분이 거기에 양심에 끌려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짐이 된다면 여러분이 그 양심의 주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만 자유롭고 하나님의 법에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있어요. 예시가 있는데 잘못된 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된 예.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신자들에게 특정한 전통과 규례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금식일이라는 날을 정해요. 또는 성직자의 독신제라는 날을 정해요. 또한 특정한 의식 등에 참여하는 그러한 규칙을 정합니다. 근데 그걸 강요해요. 거기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금식일이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직자의 독신제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또한 카톨릭이 만든 의식이 교회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 놓고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어기면 너는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거기에 짓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직접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의 양심을 부당하게 억압시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교회에서 규칙을 전하면 물론 우리는 그것을 질서로 인해서 따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양심까지 억압하면서까지 그렇게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옳은 예예요. 이건 아까 틀린 예고. 정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죠. 교통법을 제정하죠. 그 다음에 납세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하거든요. 자, 이런 법이 신자의 양심을 억압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못해요. 사회적 평화와 공공 질서를 위한 규칙이므로 당연히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 양심의 짐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져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양심에 짓눌려. 누가 만든 법이에요? 내가 만든 규칙이야. 근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내 양심이 찔리고 힘들어져. 그건 올바른 양심이 아니라 고장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지상의 법정 그리고 양심의 법정,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지상의 법과 양심의 법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지상의 법정과 양심의 법정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국가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구별돼야 합니다. 국가의 법이 신자의 양심을 속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상의 법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이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양심의 법정에서는 오직 뭐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시를 든다면 국가의 법,
세금이죠. 세금 납부.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고 얘기하죠. 도로 교통법의 준수, 공공 안전을 위한 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신앙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국가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내 양심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심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그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방식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문제, 그리고 신앙과의 관련된 도덕적인 선택, 이런 것들에 우리는 뭐예요? 내 양심이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한 국가나 교회의 규정이 신앙의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 양심은 누구에게만 순종해야 되고 누구에게만 따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제 위정자들, 정치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로마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러므로 복종하지. 저 위에서부터 좀 4절서부터 읽을게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우리가 이제 2절, 3절서부터 읽으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권세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라고 되죠. 예. 칼빈은 이러한 로마서 13장 5절을 인용하면서 신자는요, 위정자, 즉 정부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복종이 신앙의 본질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에까지는 바울은 정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법이 신자의 양심을 지배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국가의 법은 사회적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 즉 예배, 구원, 도덕적 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즉 사회적 질서, 이 국가의 법은요, 신앙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예시를 들면 제가 옳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세금 납부, 교통 법규 준수, 이는 공공질서를 위한 것이죠. 이걸 지켜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만 뭐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물론 잘못된 경우는 이래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신자의 신앙을 제한하는 경우, 그래서 신자의 양심을 속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